인사 좀 하시죠. 바자회 때문에 고생도 많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강건함 있으시길 바라고 가정의 평화, 사업의 번창화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강건함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가 있길 바라고요. 사업의 번창함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는 게 가장 힘듭니다. 특히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헤아려 주지 못할 때, 오히려 내 속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어긋나갈 때, 또 말을 듣지 않을 때 속이 상하고 답답하죠. 사람 관계도 참 이렇게 서로 이해를 못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답답합니다. 속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있니 죽었니, 하나님이 나는 미워하는 것 같다 그러고 나만 축복을 안 해주는 것 같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했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님 죽은 후 부활하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풀라 그렇게 당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승천전에 유언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을 자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면서 하신 명령도, 승천하시면서 하신 유언도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오셨고, 또 그러한 명령을 주셨고 또 그러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도의 나눔 철학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전도 철학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데요, 이왕 신앙생활 하실 거 여러분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바르게 안 하면 하나님 체험이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 달 했다 할지라도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왕 신앙생활 할 거 바르게 잘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일까? 우리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1절에 나아만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과 국민에게 신임을 받고 또 존귀 여김을 받는 전쟁의 영웅이었다. 오늘 그렇게 나오고 있죠. 1절 끝에 나만을 뭐라고 언급하나?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나만이 자기 백성을 전쟁에서 구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이 아직 이방인이고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에 이미 나만의 삶에 개입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의 나라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에게 개입을 하셔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라도 그 백성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에 개입하신다.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른 걸로 끝나지 않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걸로 끝나지 않고 영화롭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감격하여 말하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삶에 개입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나병에 걸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어린 소녀를 만나게 하셔서 좋은 정보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 예? 결국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된 거. 그게 5장 얘기인데요. 누가 했나? 손갑이 누군가? 우리가 따지자면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나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못된 구석이 많아요. 여기 지금 양같이 순하게 앉아들 계시지만 그러나 문제가 탁 터지면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아주 못된 구석이 많아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못된 구석이 많습니다. 예?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야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관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리 있을 때 벌써 그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셨고 우리 인생을 추격하시고 여러 사건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그래서 결국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분이 우리를 꽉 붙들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왜? 부모도 우리를 키우다가 아우 이제 분가해. 그래서 우리를 결혼시켜 버렸잖아요. 에? 여러분 결혼시킬 때 부모가 슬프기만 한 줄 아시죠? 기쁩니다. 예? 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짐덩어리 하나 떠나보내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인간은 약해서 그 자녀도 30까지 데리고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물론 이렇게 다 사랑으로 하죠. 그러나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책임져 주세요? 예,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나같이 이래 못되고 문제 많고
이런 자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왜 부담이 있느냐, 전도할 때 그 사람 전도할 때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예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놓고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영혼 구원하는 삶의 주체는, 구원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자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전해줘야 된다. 여기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왕과 국민에게 존경받고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의 지위나 권력, 재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나? 몸에 나병이 걸린 거예요. 앞이 캄캄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군대 장관의 일도 못하게 생겼어요. 가족들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이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병이 걸렸으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딱 직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얘기를 성경에 왜 기록해놨나?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잘난 것 같지만 한순간에 그 인생이 무너진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게 뭘 해야 되나?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희망의 복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야 한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고민하는 것을 누가 봤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여주인의 몸종, 소녀, 작은 소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소녀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여주인에게 3절에 얘기해 줍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무슨 성경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지식도 없어요.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전수해 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병 잘 고치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가면은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이 얘기한 거죠, 이 얘기. 믿음의 길을 알려주고 믿음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을 여주인이 딱 듣고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더더군다나 기가 막힌 일은 남편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보통이라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웃기지 말라 그래. 걔한테 가가지고 지 앞가림이나 하라 그래. 여종 주제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게 뭐 남 걱정을 하고 있어. 너나 잘해. 가가지고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왕한테 들어가서 그 말을 믿고 보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됐다. 그래서 결국 만나서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람 중에 1등 공신은 누굴까요? 종으로 끌려온 무명의 어린 소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어요.
순진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병도 고칠 수가 있어요. 단순한 믿음이죠. 단순한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큰 믿음을 가졌다고 말은 하는데 그 큰 믿음을 가슴에 묻어두고 남한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인데 가슴에 묻어두지 않고 입을 열어요. 여주인과 주위 사람에게 전해줘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순수한 사람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단순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찾으시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계기를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 하숙을 쳤는데 그 하숙 치는 집에 대학생 하나가 하숙 들어와서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 남학생이었는데 이 대학생이 어느 날 오더니 그러더래요. 야, 너는 네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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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묻더래요. 모른다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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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대요. 그래? 그러면 너 교회 같이 가자. 내가 교회 같이 가면 가르쳐 줄게.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나는 무식하구나. 교회 가가 좀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따라왔대요. 초등학교 때. 그럼 이제 한 달을 다녔는데 가르쳐 주더래요. 네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쫙 올라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래서 사람 안에는 다 하나님 같은 모양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되는 거야. 네 아버지 그것도 누구야? 하나님이 하나님.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으로 하나님 잘 믿자. 그래서 네 그랬대요. 근데 교회를 다닌 지 딱 한 달이 됐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장남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나도 다녀야겠다. 그리고 슬그머니 어머니가 같이 교회를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가 결혼 전까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결혼하시면서 방학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응?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어머니가 나오니까 자기 동생이 셋이 있었는데 동생 셋도 자동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누구만 안 나오죠 지금? 아빠가 교회 안 나왔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투병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교회를 다니시게 됐대요.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어머니, 이분의 어머니의 친정이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신데 이 가족들이 교회를 다닌다, 딸이 교회를 다닌다 소문을 듣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 알고 봤더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결혼식을 교회에서 한 거예요. 이런 분들 많아요. 교회 다니다 쉬는 분들. 쉴 게 따로 있지. 그래, 교회 신앙생활을 쉽니까?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 또 뿐만 아니고 이모들도 그 소문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나중에 권사님이 됐고 친가 쪽도 교회를 다 다니게 됐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자기 때문에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숙의 대학생이 이 양반 때문에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하숙치다 그냥 가버렸으니까 모르죠.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이 됐나? 바로 하숙생으로 있던 대학생이 바로 네 어머니의 어머니 말도 되는 것 같지 않은 좀 어줍지 않은 사실 그게 무슨 특별한 지식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혜롭게 말은 했습니다만은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런 실천적인 믿음의 행동, 믿음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믿음이 크다. 크면 뭐해? 마음에 묻어놓고 남한테 얘기 한마디 못하는 걸. 믿음 크다 작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여러분 그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부담스러운 것은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을 열어 믿음의 씨를 뿌릴 때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할 때가 있을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봐라.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올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D.L. 무디는 전도를 대단히 많이 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말이 벌써 틀리잖아요. 여러분 뭘 믿고 사세요? 솔직히 뭘 믿고 사십니까? 예?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반드시 실망한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가족을 믿습니까? 어느 날 떠나가거나 이별할 날이 올 것입니다. 명예나 돈을 믿고 정말 살고 있습니까? 사라지는 걸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정말 믿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안 믿고 뭘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도대체 얼마나 더 고생을 하고 얼마나 더 세상에서 힘들어 봐야 정말 내가 믿어야 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제야 알는지 모르겠어요. 예? 빨리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가 영원히 붙들 뿐이라는 걸 가슴에 확신하는 삶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좀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 위해서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인가?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자, 시작. 나아말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리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삶을 이루려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믿음을 전해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 다물고 전도가 되리라? 어림없어요. 입을 여세요.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 세 번째로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신뢰받는 사람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아람 왕한테 가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어린 소녀가 평소에 어쩌다 내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인가, 부모도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죽도록 일만 하다 종살이만 하다가 죽어야 할 내 팔자, 와, 내 인생 뭔가 인생 피곤하면서 주인을 증오하고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요령이나 피우고 빈둥대고 거짓말이나 찍찍 해대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여기 여주인이나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었을까요? 절대 안 믿었죠. 에? 야, 웃기지 말어. 이 일이나 똑바로 해. 그래 말 안 했겠어요? 그러나 나아만과 여주인을 이 정도로 움직여놨다는 것은 짐작하건대 이 어린 소녀가 평소에 그 언행이 얼마나 성실하고 희생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의 모든 이런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이 꺼리끼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눈 감은 분들은 조금 떠보세요.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설렁탕 먹고 있는데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부른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만요. 불러야죠. 그런데 어떻게 부르느냐가 문제겠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기서 괜히 거룩한 척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평소 때 하던 대로 한번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이! 주인장! 어이! 어이! 부르고
도대체 음식이라고 주는 거야? 당신 먹어봐. 당신. 이따위로 장사할 거야? 이거 뭐 개판이네. 이거 뭐 사람 먹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보시오. 그 말이야. 내가 전화 안 하나 봐. 막 전화. 아유 이런 못된 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분명히 없을 거예요. 여러분 흥분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지요? 안 그래요? 내가 먹는 설렁탕에서 건더기가 그런 게 나오면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럴 때 흥분만 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요? 내가 누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한판하고 뒤집어 엎고 그 딱 나오면서 종업원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나 같아도 안 믿겠어요. 예?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너나 진짜 안 믿어. 너나 임마. 그 욕하지 않겠어요? 비방을 받는 거예요. 비방을. 그 얘기를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려면요.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따라줘야 되는데 삶 속에서 절제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화난다고 혈기 다 부리고 말할까 안 말할까 다 하고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전도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또 좀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덕이 되고 그게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지. 인색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누가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그 말을 따라갑니까? 안 따르죠.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신뢰받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직장 사람들이 보고 이웃들이 보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감동이야.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그렇게 혹시 말할까요? 아니면 교회 다녔어? 왜 저래? 혹시 이럴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신뢰받는 사람이 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나 성격도 절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좀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번 바자회 때 좀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준비하는 분들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아마 지금 온몸이 두드려 맞으신 것 같을 거예요. 참 그런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얕습니다. 예? 여러분은 자기만 약은 줄 아는데 다 약아요. 그래서 이익되는 일은 하는데 이익 안 되는 일은 잘 안 해요. 하더라도 그래 발벗고 나서지 않습니다. 요새 그냥 구경하죠. 이래. 예? 요새 대개가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돈 한 푼 받지도 않는 거 봉사직인데 나와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제가 놀란 거는요.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예. 나와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올 때 빈손으로 안 오고 세상에 영양제 가지고 나오시고 어떤 분은 반찬 가지고 나오시고 그 왜 가지고 나올까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왜 하겠어요? 예? 자기 먹을 반찬만 닦아줘. 자기가 홀딱 먹고 끝났다. 그 무슨 감동이 있어요? 다른 사람 주려고 가지고 나오시더라고. 예? 그것도 집에다 먹다가 버릴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귀한 반찬들이에요. 그런 걸 같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감동이 되더라고. 와,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참 착하다. 참 귀하다. 참 감동이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절제하셔야 되고요. 희생할 줄 아셔야 돼요. 절제와 희생이 없는데 무슨 신뢰를 받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 보면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이죠. 응? 올해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어린 소녀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변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 자,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마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아멘. 자, 한번 회상해 볼까요?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라. 두 번째 뭐였죠? 믿음을 전해주라. 세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아람 왕의 친서를 받고 이스라엘에 큰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리 오너라. 엘리사는 어서 나와 왕명을 받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어쩐 일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달을 시킵니다. 참 엘리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 나병이 낫게 되리라고 알려드리라고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고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의가 없죠? 근데 이게 예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시킨 거예요. 왜? 나만은 아직도 교만을 못 버렸어요. 이 자아가 깨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 때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왔느냐? 성경에 보니까 은이 300kg, 그 다음에 금은 60kg. 이 돈이 얼마죠? 이 정도 되면? 금덩어리가 60kg짜리면 돈으로 얼마 되나요? 은이 300kg면 돈으로 얼마 될까요? 그리고 외투, 최고급 외투를 10벌 가져왔다 그랬어요. 예? 그거 왜 가져왔을까요? 이걸 가지고 뭔가 은혜를 받을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해요. 자존심도 싫어해요. 자기 생각 강한 사람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려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기쁨이나 삶의 여러 가지가 잘 안 풀리는 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 다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이 대수입니까? 자기 생각이 대수입니까? 자기 경력이 그래 대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나만 군대장관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나만도 일개 나병 환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지금 나만 아직 자기 생각과 교만과 자아와 자존심이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들랑달랑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이 혈기충만합니다. 분노가 격발이 됩니다.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개 취급을 해? 이런 게 다 있나? 요단강에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야,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훨씬 더 많다. 웃기지 말라 그래.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이때 바로 그 종들이 잘했어요. 함께 따라갔던 종들이 이 나아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설득하지요? 나아만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선지자가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거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합시다.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돌아가던 발길을 멈춰 요단강에 가죠. 많은 구경꾼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나아만이 어떻게 했죠?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으니까 뭐가 나오죠? 진 고름, 온몸에 상처가 다 보입니다. 온 사람들이 다 구경합니다. 그 옷을 벗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놓고 물속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자존심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2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자아가 완전히 깨집니다. 3번 들어갑니다. 4번 들어갑니다. 5번 들어갑니다. 6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아하고 뭐고 다 내려놨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변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나아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그가 완전히 세워집니다마는 이 일에 있어서 한 사람의 도움만 가지고 되지 않았고 어린 소녀의 도움, 또 그 옆에서 혈기 충만할 때 그를 잠재우고 순종하게 했던 이 종들의 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지시, 이게 삼위일체가 돼서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건 쉽지 않아요. 오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온 사람을 정말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서 하나님 사람 만드는 건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 이번에 우리 바자회가 이제 어제 끝났습니다만은 회계 권사님 보고를 받았어요. 어제 수익금이 280만 원이었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미수금도 아직 있고 또 건어물 팔아야 될 것도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고 하는데 300만 원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처럼 이 정도 규모에서 몇 시간 했죠?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딱 5시간 했어요. 5시간에 우리가 수익금이 300만 원이 넘어갔다는 것은 참 여러분의 수고, 참 노고 너무나 크죠. 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우리 참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해줬던 우리 성도님들 서로 수고했다. 박수 한번 쳐주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수훈의 갑 중에 갑 누굴까요? 모르세요? 또 저라 그러려고 그러죠. 참말로 교주 만드시려고 그래.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번에 이걸 하면서도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는 것을 탁탁 봤어요. 놀랍더라고요. 이번에 온 어떤 분이 작년보다 훨씬 크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올해 바자회를 준비할 때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어떡하나, 올해 물건 품목이 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찌하나 걱정하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성도 한 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교구점 하는 대리점 거기 연락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그 폐업하는 곳에 그 남는 물건들을 우리가 다 가져왔잖아요. 2차로 가득 채워서. 어저께 수입이 제일 많았던 품목이 자파 그거예요. 할렐루야.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꿈을 꿨어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갑은 하나님. 그리고 어저께 얘기 들었더니 이 군포에 바자회가 그렇게 많이 있었대요. 예? 다문화 가정 바자회, 교회마다 바자회. 내가 얘기 들으니까 우리 교우들 아는 분들이 올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바자회 하느라고 다 못 왔더만 보니까. 아이고, 근데도 우리가 이 정도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 한 사람의 노력 가지고 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예? 우리가 이것은 캄보디아 어린이를 전액 돕기 위해서 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뭐예요? 교회의 목적과 본질이 뭐죠? 돈 버는 거예요? 어우, 대단하다. 5시간도 안 했는데 300만 원? 이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니까 하는 거고, 그것도 남을 돕기 위한 거니까 하는 거지, 우리 뭐 위에서 돈이 없어서 한다. 절대로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해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함께 할 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의 본질은 뭐죠? 장사하는 게 아니고, 쑥떡 못 만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거죠. 희망이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희망은 그래도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자고. 하나님이 당신도 도와줄 거라고.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러한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희망의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세상의 희망이 바닥을 다 드러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희망을 외쳐야 할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을 합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6월 셋째 주에 청동원 전도주의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쉬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인도해드리는 이런 종들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생명의 잔치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